시편 27편 820페이지 구약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7편은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들이 배반하니 거기에 여러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 자기 같은 종족인 유다 지파까지도 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 옆에 올린 그러한 기도가 이 27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시는 우리들이 위급한 상황을 겪고 너무 힘든 일,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탄식시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많은 탄식 중에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27편을 살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심지어 두렵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이제 중보기도 하고 많은 것도 하지만 내가 한숨이 나고 내가 힘든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27편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들 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27편 이 다윗
정말 그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소망 가운데 힘을 발하고 어떻게 정말 일어서서 담대히 일어서서 정말 이 압살롬의 군대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는가. 수적 열세가 아주 혁혁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미 승리의 확신을 하면서 전쟁을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기 27편에 있어요. 그래서 2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그냥 눌리지 말고 힘든 상황에서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빨리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고 우리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편에서 이제 중심 규절은 8절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도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구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주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요. 네. 기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뭐랄까 억지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속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연합기도를 하면서 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제 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네. 있는 그대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외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가는 것 때문에 나한테 유익은 있죠. 말씀대로 삶으로 위험 가운데를 안 가거든요. 그러나 파도같이 위험이 쳐들어올 때에는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도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 다 확 밀려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힘들거든요. 어쩔 줄 모르거든요.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났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주의 얼굴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구절같이 그러죠. 얼굴 좀 숨기지 마세요. 내가 구할 때 얼굴 숨기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네? 내가 주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니까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마세요. 이건 다윗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기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다윗이 귀중한 원리를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부터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문제로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 내용이 뭐냐면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문제에 콕 빠져버려요.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기도하다가 두려움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2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라.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 문제에 폭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내 얼굴을 찾으라 했으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요 굉장히 다른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강같이 임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7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 다윗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요 1절부터 6절이 문제, 압살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순간에 자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6절이에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요.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14절은 기다려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이 모습이 결론 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볼 때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마음 천국이고 7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땅의 현실이고 얼굴 피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결론은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전쟁 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놀려먹기가 쉬운 거죠. 그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치고 나가야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딱 생각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방법을 우리가 자꾸 음미하고 기도에 어떻게 돼요? 본으로 삼고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따라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문제에 내가 폭 빠지기가 쉽다. 네.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로마서 편 쓴다면 8장 편 쓴다면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지금 많이 이렇게 잘합니다만 옛날에 브라질 이 축구 얘기하면은 브라질과 싸우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브라질 축구하는 거 보는구나. 지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옛날에 친선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브라질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거 에이 저 브라질 사람 열심히 안 뛰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지다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운동 경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길 것을 전제로 하고 운동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막 우리 러시아 지금 이 군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이미지에 러시아 그러면 센데 이게 벌써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러시아랑 싸움 붙으면 큰일 났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데 그런 마음이 벌써 이런 게 있잖아요. 기선제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전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열세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 뭐예요?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 두려워도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마음들이 딱 생겨서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진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얼마 못 버티면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목만 바뀌면 다윗의 모습을 배우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넉넉히 항상 이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면 실패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원칙. 이게 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바울이 이전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어려울 때 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핵심은 1절에 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나의 구원이시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제 뭐냐면 평행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라면 B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빛이란 말과 생명의 능력은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거기 보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래서 두 가지 이 단어를 평행적으로 해가지고서 그만큼 내용을 풍부하게 한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답답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쫙 비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그럼 빛이 딱 보이가 어떻게 돼요? 출구가 보이는 거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사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딱 출구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딱 발생할 때마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건지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다윗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2절 3절에 아무리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실족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벌써 하나님을 보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 다음에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나는 구하겠다.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왜? 예루살렘 성전에 쫓겨났으니까 광야로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승리하는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개념이 다르잖아요. 승리하게 앞서서 이런 것도 있지만 승리의 목적이 나는 내 평생에 성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게 벌써 이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정도가 돼야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이 다윗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 쓴 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들이 아름다움을 구하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책들을 한 권씩 쓰고 막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이런 이 기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그 수준이에요. 지금은 잠시 쫓겨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속에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본 자예요. 그러니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자가 되겠어요. 벌써 교회를 나오는 그 모습이 남다른 거죠. 자기의 한 가지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하는 그것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성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야.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쫙 내려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지금 뭐냐면 노래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윗은 벌써 자기가 바라는 것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탁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환난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바위 밑에 숨기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결과 나는 뭐예요? 6절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정말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게 그냥 허풍쟁이가 아니라 그냥 이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확신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연합 기도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근데 그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내 영 안에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교회 정말 우리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얼굴을 찾은 것처럼 제가 찾습니다. 숨지 마시옵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9절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음 아픈 얘기가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여줘요. 부모가 버렸을 때 상황은 뭐 이건 절망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영접하소서.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 생명을 저 대적에게 바뀌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딱 끝나면 푸념이 돼요. 넋두리가 돼요. 두려워서 그냥 막 한 소리가 돼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가 넋두리가 아니라 정말 이 탄식이 믿음의 기도가 된 이유는 1절부터 6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3절, 14절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압살롬을 했던 그 군대들이 패퇴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렇게 마음 먹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압 장군도 뒤에 나가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물리쳐야 되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고 해서 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정말 내가 피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